저는 오늘 민수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얻는 권리와 모세의 후계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도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됩니다. 이제 특별히 27장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가? 실제로 오늘 2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슬로브와 딸들이 그 부모들은 이제 전쟁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 항상 모든 지파에는 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 딸들은 가질 권리가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모든 기업 땅들을 남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싹 죽어버렸으니까 결국 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땅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영적인 의미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 축복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계보, 영적인 가문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밖에 말하면 어떤 지파에 따라 달려 있는 거. 지파는 뭐 계보는 뭐 가문은 사실 어떤 한 집안의 가족을 의미하고 온 가족의 의미는 그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피를 우리가 같이 나눠야 같은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 생명에 속한 가족이 그 지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생명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합법적으로 법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당연하게 우리의 생명은 주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열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은 항상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므로 여러분들이 그 왕권과 제사의 직분과 권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슬로브와 이 딸들이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분기 기업을 우리에게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나는데 이들에게 그의 기업을 주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그런 내용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 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때는 기업을 잃어버린 자였지만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업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기원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때는 아담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생명적인 역사에 있어서 만약에 그 딸들이 다른 지파나 다른 데로 결혼을 하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계보 안에 있어야 되고 족보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문이라고 말하면 가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와 가문 안에 있을 때 축복이 이루어진다.
종종 이단들은 요즘에 어떤 신천지 이단들은 무슨 지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어떤 지파에 영적으로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파가 어디냐? 한세 지파가 아니고요. 우리의 지파가 어디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파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파에 속해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제권에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의 열매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뜨거운 갈망이 있어서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파에 속해 주고 여러분들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우리 주님이 해 주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슬로 부사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통로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또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꾼들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 27장 앞에는 서두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거의 120세가 됐습니다. 120세가 됐으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 또 이렇게 함께 추종하고 함께 도왔던 사람들은 혹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러한 염려를 사려가 깊은 사람들은 조금씩 하겠죠.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요, 부모님들이 그냥 나이가 드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모님은 항상 살아계실 것 같고 부모님 나이는 항상 50, 60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설마 다른 부모님들은 혹시 돌아가셔도 우리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 이런 생각이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고 또 나이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120세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염려, 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면 이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죽으면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 해결하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많은 다툼이 나오게 되고 결국 분쟁이 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종종 어떤 교회들은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나 또 혹시 또 얼로 가시게 되면 막 여기저기서 이 목사를 모셔야 된다, 저 목사를 모셔야 된다, 막 당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교회에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교회의 인도자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후계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칭게트에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16년이니까 길었죠. 16년 동안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때가 돼서 그 교회를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이 칭게트 교회를 누가 담임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교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생각보다는 많이 안 했어요. 저는 항상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고 늘 생각을 원래 하죠. 우리가 다. 저도 그 생각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후임자 또 세우시겠지.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자유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떤 여의도 순복교에서 누구를 보낸다, 어떤 장로님이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은 주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간섭을 안 했어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아마 많이 알아요. 저는 우리 교육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역자로 이렇게 뽑을 때도 어떻게 뽑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거의. 보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자니까 선택했겠지. 저는 최종적으로 사인만 했지. 제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실은. 일단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렇게 이분이 좋다, 틀리다. 이런 생각은 거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시겠죠. 왜?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그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남편이 최고의 뭐예요? 남편인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의 뭐예요? 자녀예요. 속을 새겨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남편과 자녀를 줬어요. 좋다는 뜻이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분을 뜻해요. 왜? 그래야지 영원한 시대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을 좋다는 뜻이 지금 편안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합력과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든 책임자시니까 그것을 딱 맡기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한세교회를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 비전 1030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염려하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그랬지 염려하라고 안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한세교회 부흥이 안 될까 걱정이 많아요. 이거 교만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한세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냥 와갖고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가 부흥 안 될까? 누구 말하는 거야? 하나님 잘 좀 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맡기는 그런 자세가 돼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건 최선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혹시 우리 때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그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지난번 민수기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특별히 13절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한번 따라 볼까요? 돌아가리니. 모세가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는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른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와 있는 여행을.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인데 주님 아닌데 여행으로 와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아멘. 그 죽음을 단대 이기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가장 센 것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음이 올 때마다 죽음아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설사 죽음이 와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 너무 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할렐루야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바로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는 때가 돼서 사실 보통 우리 농사 같은 걸 하게 되면요 수확한다고요. 수확은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다 익었을 때 수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영적으로 어떻게 다 익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다 익으면 수확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젊은 나이인데 아주 먼저 이렇게 청구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김홍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진짜 신앙이 좋고 아주 믿음도 좋고 얼마나 아주 멋진 아들이에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나이는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냥 젊은 나이에요. 한번 30살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입니다. 그때 그냥 전날까지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방에 자러 갔는데 총 쐈어 그냥. 그것도 주변에 얘가 좀 믿음도 없고 아주 안 좋고 그러면 그러다 그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낙 실력 있고 워낙 열심히 있고 주님의 애가 착한 입자는데 천국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쇼크를 받아. 쇼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많은 이렇게 웅성거리는 그런 게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 우리 목사님이니까, 선배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육자 사이에서, 주의 종들 사이에서는 크게 걱정되지요. 혹시 우리 아들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익었기 때문에 수학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수학을 잘 하나님께 당해서 먼저 가는 것도, 또 천국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일을 시키려고 데리고 가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 죽음에 대한 그런 이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치사해지고요, 비굴해지고 약해져.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도 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모세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 광야에 가데스인 무리바의 물이니라. 그래서 원래 이제는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할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처음엔 2번 딱 치니까 쫙 갈라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다가 또 원망과 불평해서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넌 이제 입술로 말을 하라. 반석아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명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조금 기분이 나빠갖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역하는 모습을 하니까 아마 조금 불을 내면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두들기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좀 화를 내면서 말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반석이 깨져가고 생수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이 볼 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런데 조금 불을 갖고 지팡이로 두들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분별되고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의 혈기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 너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모세의 끝 종말은 영광스러웠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뭐예요? 모세의 끝은 영광스러웠는가? 대답하기 어려운가 봐요. 제가 볼 때는 모세의 사역은, 모세의 끝은 그렇게 영광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역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마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은 진짜 세계 최대의 뭐예요? 교회로 또 세계 최대의 성교사들을 파송하고 세계 최대의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진짜 그분의 사역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이런 표현을 하면 맞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지만 일단은 이 모세의 그 끝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쉽고 섭섭함이 있지만 그의 사역만은 영광스럽다.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역자들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의 봉사 섬김이 영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것은 조금 그렇게 합당한 태도의 자세는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부끄러움은 내가 당해도 영광은 주님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꾸로 하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주님은 좀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할지라도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후계자를 정하는 말씀이 쭉 기도해서 모세는 자기의 때를 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야훼께 여짜와 이르되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모든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회중 중에 한 사람을 세워 바로 이 목자 없는 백성들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뭐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섭섭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간절한 기도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답을 주시죠. 18절과 19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상 에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이분이 좋다 저분이 좋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항상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세기가 부흥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평강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항상 모세의 후견자로서 모세를 늘 돕자로서 모세와 늘 함께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또 그런 환경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인도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뭐냐 옛날 이야기니까 선교지 얘기하면 우리 사모가 종종 그래요. 선교지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내가 할 얘기도 별로 없어서 다른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일단은 이 선교지를 떠날 때 개인적으로 선교지를 떠날 때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되니까 이제 모든 사역자와 우리 재직들은 어떤 누가 와도 진짜 저에게 대했던 것처럼 아주 순종하고 잘 섬기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그냥 마무리 짓고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나 나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뭐 그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역자들한테 또 가까운 이 후임 선교사한테는 내가 2년 동안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2년 동안은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은 아주 나중에 우리 목사님 치사하게 한번 싹 도망가더니 연락도 한 번도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요. 되게 섭섭해한 사람이 많았어요. 진짜.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랫동안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원도 받고 봉사생활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축복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쭉 할 줄 알았는데 벼랑간에 이렇게 모세가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니까 아주 섭섭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내가 2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작정인 게 사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뭐 사역자는 바뀌어도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역자는 목사는 바뀌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새로운 후임자와 함께 한 마음을 가지려면 전 교역자, 전 사역자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자꾸 연락하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약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후임 사역자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나는 2년 동안 우리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혹시 이제 하는 질문이 이렇게 와요. 선교사님이 한번 선교사님 전화 한번 해갖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 선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뭐 성도들로 하여금 누굴 바라보게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역의 진정입니다. 사역자들도 우리 지역장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목장으로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나 일꾼들이 자꾸만 내가 잘하니까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좀 높여지려는 그런 의도가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중에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사역자다. 이것을 우리가 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주인은 누구시니까 주님이 정하시니까 주님의 신뢰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후임자가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의해서 이제 거기가 책임자니까 거기서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권영석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저는 내가 그분을 추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누가 됐든지 저는 뭐 취임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왔는데 그리고 2년 뒤에 약속이 돼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제 15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 또 15년 사역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일선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많이 들었던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 나에게 그 당시 내가 믿음이 좀 약해갖고 하나님 1000명 되는 교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미국에 있던 교회든지 일본에 있던 교회든지 한국에 있던 교회든지 1000명의 교회를 나한테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부흥과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맞으시면 한번 1000명 주는 교회를 줘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조영희 목사님께서 편안하게 저를 전화 와갖고 너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쇼크를 받았어요, 사실. 어유 진짜 이거 응답도 하나.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교를 이제 한국에서 직접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도요. 이 병사들은 처음에 소대장들은 일선에서 전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별들은 어떻게 돼요? 후방에서 전쟁을 하니까 후방에 보내주시나 보다. 그래갖고 나중에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한세교회입니다. 한세교회가 딱 1000명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3000명 기도할 거. 이렇게 기도를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마 3000명 기도했으면 아마 여기 없지 않고 딴 데 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몰라, 엘린가 있었을까? 엘린이 3000명이니까 엘린가 모르죠. 일단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교하라고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성교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없다. 그게 아니고 저는 명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성교회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한세교회는 성교하는 교회라고 하나님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교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력하면 큰 상급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2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우리 1회 성교 뭐죠? 단기 성교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사실. 그때 단기 성교를 처음으로 딱 갔는데 여러 가지 그 칭게트 교회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후임 사역자가 여러 가지 일로 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날이 우리가 도착한 그 날에 그 주가 오수환 선교사님이 취임하는 날이에요. 새로운 담임 목사로. 근데 제가 그러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분이 취임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갔다가 제가 축사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모든 후임자는 하나님이 정하는구나. 사람이 막 계획해도 사람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놔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람을 집어넣게 돼요. 빼고 내가 그것을 많이 내가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수왕 선교사님이 칭게트 담임 선교사가 되면서 또 그 교회도 더 회복이 되고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부흥도 되고 더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 세워지고 그런 요소를 많이 제가 느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론이 하나님이 예배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자로서 여호수아를 예배해 놓은 것처럼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이름이 예수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로 말하면 사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축복의 땅, 천국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천국으로 이끌어요? 예수님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후에 와갖고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싹 제거해갖고 못 들어가게 하고 누굴?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형 아론도 있잖아요. 아론은 선지자죠. 선지자 그런 입장, 목장,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입장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축복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모세도 안 되고 아론도 안 되고 미리암도 안 되고 오직 그런 의미가 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가 분명히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는 제사장 에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에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야훼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에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나 제사장권이 그에게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통치자로서의 주권, 인도자는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굴 통해서? 여기 보면 제사장들의, 여기 보면 우림의 판결로서. 원래 제사장들은 이 가슴에 여기 우림과 판결, 우림과 두림이란 그런 어떤 보석을 달고 그 보석이 빛이 바짝바짝 나면 아, 하나님 뜻이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림이라는 뜻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을 얻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주권적인 통치의 다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의 그 우림 판결법을 통해서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여호수아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통치할 때. 주권하고 모세는 다 갖고 있었어요. 직접 말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치리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높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만 말씀을 받아줄 뿐이에요. 선지자로서. 주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인도자는 바로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을지라도 교회의 어떠한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바짝하다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는 게.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사실 위대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최고 지도자로 아직도 믿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믿죠. 근데 모세도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죠. 왜 없겠어? 없으면 큰일 나지. 왜냐하면 알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는 누굴 봐요?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를 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큰 하나님의 그 상급의 최고의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멘. 뭐 이렇게 일찍 죽었다고 천국 못 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다음 시대의 최고의 아주 상급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게 모세와 함께 모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의미. 영적인 장자권을 진짜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법적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한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는 통치가 하나님이 권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지만 염려를 해서 안 된다. 너무 염려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인 줄 믿습니다.